박규태 전도사님 아들 성우가 100일 기념 예배를 가족들하고 함께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우리 교회의 아기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는데 아까 실학교 때는 제가 못 봤었는데요. 이제는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박기철 형제하고 김혜란 자매 사이에 태어난 시호가 오늘 돌이어서 예쁜 옷도 입고 왔더라고요. 좀 저 둘이 엄마 아빠 있는데 좀 보여주시겠어요? 일어서서 자고 있어요? 아이고 아쉽습니다. 네, 오늘 식사도 그래서 아마 장모님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더 신경 써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대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시고 정말 시호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건축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그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중건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 가까이에 아수르에서 지역으로 이주해 왔던 이주민들하고 또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남아 있었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10지파의 사람들하고 자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지만 또 마음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반쪽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들에 대한 표현 에스라서 4장 1절 2절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 2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 내 누가 듣고요? 대적이 듣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의 표현이 이래요. 이스라엘의 대적이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너는 정말 나의 자녀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오늘 그 구분을 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충성하고 승리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너희와 함께 뭐 하게 하라고요? 함께 성전 준공하는 일에 함께 건축을 하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공사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당신들처럼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배의 축복을 우리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언뜻 듣기로는 어때요? 아주 적기에, 그죠? 적절한 때에 아주 요긴한 도움이 이렇게 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안을 받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대했을까요?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좋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절 스룹바벨과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건축을 하겠다. 여러분, 한 푼이 아쉬울 때 왜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렸죠.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무엇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같이 협력하게 되면은 우상 숭배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들의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불성실함을 분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우리 성곡교회의 목사님이요 장로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하우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제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노하우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그분들의 노하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주 교묘하게 영적으로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 일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될지를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로 4절을 보시면요. 2절 너는 하고 마지막 부분 보면은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그러면서 만약에 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하나님을 말로만 섬긴다고 하고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절반의 신앙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을 갖게 된다고 하면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고 할 때에 대한 경고인데요. 그 말씀은 신명기 28장입니다. 64절부터 6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언약 관계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5절에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편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정신을 산란하게 한다고 하는 이 부분의 현대인의 번역을 보면 불안하고 절망적인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절망적이시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66절에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면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떤 결과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가장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최고의 것으로 보장해 주시니까요.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그러나 그분과 분리되시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정말
67절 볼까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게 보이는 모든 상황들이 다 두렵고 불안하고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또 세상도 이렇게 붙잡는 그런 반쪽 신앙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이런 성경의 약속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 바로 직전 선조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들은 선조들의 죄악을 회개를 했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새롭게 성전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이 우상 숭배자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과는 분명한 한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관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해서 신명기에 세워둔 원칙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한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과 동맹함으로 원칙을 타협할 수 없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유 목사님, 세상 사람들한테 가마를 끼치려면 어느 정도는 세상과 일치해야 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할 때 굉장한 이익을 줄 것 같지만 언제나 영적인 손실로 끝난다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것은 여러분들과 저를 위협하는 위협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분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업의 가장 무서운 원수는요, 교회를 대놓고 핍박하는 드러난 원수가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말로 속삭이면서 겉으로는 정말 우호 동맹을 말하면서는 속으로 은밀하게 올무를 놓고 여러분과 저를 미혹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방해 악계 세력을 막으시죠. 우리 성도들의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절호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중건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귀환해가지고 성전 중건을 할 때 기초를 놓았을 그때 기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렸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요? 옛 성전을 생각하고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성전의 그 외적인 사이즈를 비교하면서 뭐 했다 그랬죠? 그냥 통곡이 아니라 대성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계속적인 방해가 있으니까 건축을 하던 백성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누가 대성 통곡했는데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정말 믿음의 선배이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 성전 기초가 놓일 때 엉엉 대성통곡을 했으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의심했고, 그 의심은 어떻게 아주 신속하게 아주 넓게 확장이 되면서 드디어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1년 정도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 중건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번영을 위해서 각자 어디로 갔어요? 각자 집으로. 뭘 그냥 두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정말 무너져가지고 황폐해 있는데,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살러 가겠습니다 라고 뒤로 돌아가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돌아간 성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시죠?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비참한 내용은 이래요. 그분들이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런데 그 일하는 만큼 잘 살게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으시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을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트부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번영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모든 자연적인 요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하게 하려고 음모하는 것 같았다.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형이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요. 지금 내 자식과 내 가정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짜고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수고를 다 하는데, 이상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의 모든 자연적인 요소들이 완전히 작정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하게 만들자라고 작정한 것, 음모하는 것 같은 그런 형편.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왜 일찍 일어나요? 일하려고 일찍 일어나죠. 늦게 누우며, 왜 늦게 누워요? 그만큼까지 열심히 일하니까 늦게 누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그런데 그 부지런함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원인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로 버려둔 까닭에 하나님은 그들의 재산을 황폐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돌이켜서 정말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된 것을 보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첫째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서 유대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증언으로 백성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가난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요. 제가 이제 학개 선지자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번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익을 첫째로 삼기를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일행하이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첫째 사업으로 삼았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지하시고 그들은 축복을 누렸을 것이다. 학개 선지자가 이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고난을 자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엄중하게 정말 질문하고 꾸짖는 말씀이 학개서 1장이에요. 학개서 1장 4절부터 6절. 이 성전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게 정말 얼마나 가엾은 인생입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호사가 된다는 그 인생.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이익을 선택한 그 선택의 두려운 결과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여러분 정말 궁금하시죠? 왜 그렇게 일이 안 풀리고 왜 그렇게 악당한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건지, 그 정확한 답을 여기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답을 주시기를 같이 읽죠. 시작.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사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감옥이죠.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간곡히 호소를 하십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틀린 것은요 결심하시고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틀린 것은 하나도, 한 가지도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고 기억나시고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성령의 음성을 들리시거들랑 여러분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결심하시고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뭐를 하라? 그 당시에 현대 기별이에요.
현대기별 하면 막 눈이 반짝 뛰어서 쫓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대기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정말 최적의 지금 현재의 기별은,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에요. 저는 그 에스라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 선곡교회에 적용하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현대진리 하나님의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합회 행정위원회에 가서 제가 저희 교회의 건축 상황을 호소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그 5분 동안 그 행정위원들, 한 30분의 행정위원들을 감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해서 그런지 100% 다 선거비에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1억을 무상으로 받아왔고 1억을 무이자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 그런데 그러면 선거교인들은 지금 얼마나 헌금했나요? 여러분 18억 헌금, 18억 봉사예요. 지금 우리가 3억도 아직 못했습니다. 15%? 오늘 주보에 보니까는 감사하게요, 숫자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 여러 해외로도 호소를 하고 지금 연합회로도 호소하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마쳐야 되기 때문에 애를 씁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수십 년 신앙해 오셨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 알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호소문을 작성해 두고 현장 사진을 컬러로 회사에서 살짝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안 가져들 가셔요. 왜 그런지 몰라요. 하면은 누가 하셔요? 물론 제가 경험했지만 어쨌든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라고 제가 장모님이 하도 그러셔가지고, 목사님 너무 이렇게 앵벌이 같아요, 창피하니까 하지 마세요 해서 제가 진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몇 군데 큰 곳에만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데 그냥 이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감동을 받은 분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 왜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축복을 저도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성법교회는 지금 이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대진리입니다. 그리고 완공된 건물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활용해야 될지, 그 두 가지예요. 건축을 이제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마무리 잘 해야 되고요. 그 소중한 건물이 하나님의 목적에 잘 활용되어서 우리에게 헌신한 만큼의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그 일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 인간 목사의 말로 듣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하고 지도자들이 같이 이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전달된 교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적으로도 번영하려면 딱 한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충성스럽게 순복하는 데에 우리의 번영이 달려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성전 건축 짓고 나서 축복 못 받는 분이 계시면 제 책임 아니에요. 건축하시고 정말 이 자리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처음에는 속상했어요. 우리 형편도 모르고.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음성대로 따랐더니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1장 12절이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보냈으니 들었으니. 그래서 지도자하고 백성들이 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따르자 그렇게 결심을 했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어떤 축복을 주셔요? 13절에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회개를 하고, 여러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돌이킴이 이 시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회개의 결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진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 현세적인 번영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거 아멘 안 해요? 여러분 부자 되게 해주신다고 지금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책망할 때는 아멘 하시고, 이제 정말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는 보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근데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거꾸로 하시면.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와 믿음으로 전진하려는 열망을 갖자 현세적인 번영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다.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 교우님들이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셔요. 1년만 기다려주시면 왕창 제가 하나님께 할게요. 그럼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그거 거꾸로입니다. 안 됩니다. 제 말 듣고도 그렇게 하시는 분 있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없는 상황에서의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현세적인 번영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학개 2장 19절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바로 고정시키시고 하나님이 오늘부터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들게 일했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 중에서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2장 23절 처음 부분 보시면은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이 스룹바벨에 대한 부분은 목사와 장로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내 종 김정만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 이름을 대는 거예요.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여러분 이때에 우리 장모님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무엇으로 삼으리니? 다른 인으로 새기시니라는 말씀도 있죠.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는 굉장한 말씀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짐승의 표를 뭐 하지 말라?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돼요. 여기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나의 인을 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기회의 일을 정말 새 성전의 건축 완공하는 일과 또 그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는 이 성곡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정말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활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